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길이가 상당히 긴 책이지요. 66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언이라고 하니까 오해가 많아서 무슨 미래의 일을 쪽집게처럼 딱 맞추는 그런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점쟁이들이 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들 가진 부모님만 답답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도 아마 선거철이 되면 어느 지역구에서 출마할까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한답니다. 미래에 관한 일을 알아맞춘다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고 나쁠 건 없겠죠. 또 성경에도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미래에 관한 일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강조점이 다른 것입니다. 미래에 관한 일을 아는 것은 일종의 지식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어떤 지식입니다. 지식의 은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혹은 선지자가 예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는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지를 알려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알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앞일이 그렇게 될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할 때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성취,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했다, 하나님의 의지의 결연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의 결연함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며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정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선지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예언의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스바냐는 그때 내가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을 두루 찾아 여호와께서는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복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자들을 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계신 것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설사 계신다 한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슨 간섭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그렇게 생각하는 인생들에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살이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여러분이 의를 위해서 살고자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박수를 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의 행동 하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살이에 개입하시는 분이다. 왜 개입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살이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왜 확실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확실하다. 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의지가 마침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새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인생살이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하나 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다 부르셔서 나라를 세운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늘나라도 되고 천국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할 때 그 나라는 그냥 좋은 곳에 멋진 집을 지어놓고 우리를 하나씩 부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살이에 개입하셔서 마침내 그 백성들을 다 부르셔서 세우는 나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를 세우시는데 제일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새가 누구냐? 전 어릴 때 이새가 사람 이름인지 모르고 무슨 잎새에 비슷한 종류인가 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니까 뭐 잎에 달려있는 줄기에서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이새의 줄기라는 말은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류 경영,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메시아로 말미암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새로워지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누가 그 나라를 통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수많은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제일 드는 왕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를 살펴볼 때 어떤 왕이 잘못했다 하는 표현을 그 왕은 나쁜 왕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왕이 괜찮은 왕이다 할 때도 그는 자기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왕이 있고 또 다윗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왕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제일 합한 왕을 다윗이라고 한 것입니다. 심지어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내 백성들이 목자가 없어서 저렇게 방황하고 굶주리고 쫓겨다니는데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좋은 목자를 하나 보내겠다. 그 목자의 이름은 다윗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 왕은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났는데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참된 목자를 보낼 터인데 그 목자의 이름은 다윗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다윗과 같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실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왕으로 통치하는 것이 그 나라의 조건이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사는 게 꼭 지옥 같아, 그런 분들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서울시민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시민교회 모든 결정마다 하나님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선언적인 관점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시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선언적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난 천국 가고
선언적인 것을 뛰어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언적으로만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실체적으로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결정, 판단, 생각 가운데 나는 왕을 모시는 그의 백성인즉 내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왕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을 때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은 어떤 왕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난다. 이새에게 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을 하나 세우러 갔는데 큰아들부터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아주 멋지고 딱 보는 순간에 이야, 이래서 하나님이 날 이 집에 보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키와 그 외모를 보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다 지나가고 없는데요 하니까 더 없어요. 예, 꼬맹이 하나 있는데 지금 양치러 갔는데 빨리 불러오시오. 그 꼬맹이 막내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실 왕은 이와 같이 겉모습이 아름답거나 멋진 분이 아닙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전에 제가 전도지를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불교에서 나온 전도지예요. 야, 저는 불교에서도 전도지 돌리시대. 요즘 대단하세요. 그래서 내용이 뭔가 싶어서 보니까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33살밖에 못 사시고 요절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오래 사셨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아버지도 모르는 아들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왕자다. 뭐 이런 거 적어놨더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전도지를 만든, 뭐 불교가 다 그렇지 않겠지만 전도지를 만든 사람의 가치관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세상에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뭐 왕족이고 교육을 많이 받고 그런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신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요 통치자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태어날 때 더 멋있게, 더 자랑스럽게, 더 귀족 가문에서, 왕족 가문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인간적인 그러한 조건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줄기 이새의 뿌리에서 난 가지가 결실하는데 결실하는 방법은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셔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이 이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하셔도 되지만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신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걸음을 가신 것은 그분 혼자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시니까 왕노릇 할 수 있다 하시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왕노릇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도 주께 받은 권위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문제가 뭐겠습니까? 제일 문제가 예수는 믿었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그 백성들이 좋은 것이에요. 만나면 좋은 사람이 혹 있습니까? 만나면 도전을 받고 만나면 기쁜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혹 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제 눈이 열리고 제 생애가 변화되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좋은 분이요, 귀한 분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왜 좋으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변화시키셔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정직하게 되고 불의를 행하던 자들이 의를 행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꾸시고 변화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좋은 곳이에요. 거기 무슨 산더미 같은 양식을 재놓고 거기 멋진 옷을 입혀주고 집이 좋아서 천국이 좋은 곳이 아닙니다. 천국이 좋은 것은 첫째로 주와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들과 영원을 보내는 것이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아마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가 제일 귀하고 가족이 귀하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친구와 가족이 귀합니까?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주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저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복 받았다고 합니다. 왜? 이익을 따지지 아니하고 참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외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천국은 전에는 도둑질하던 자가 예수 믿고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돼서 거룩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자는 본능적으로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사자의 원래의 그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킨 본성으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강도사 때도 거짓말한 기억이 있어요. 제가 집사람하고 이제 선을 봤는데 저는 학교를 일찍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다 28살이고 저는 27살이었어요. 집사람하고 이제 선을 봤는데 집사람이 저를 보고 자기 나이가 25이라 하더라고요. 내보고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봤어요. 제가 27이라 해야 되는데 28이라 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생각하니까 저절로 그런 말이 나온 거야. 이제 기죽기 싫어서 그랬는지 뭐 한 살 더 많다고 하고 싶었는지 내 친구들은 나 28이니까 나도 28인 셈이다 했는지 나중에 이제 다 만나서는 잘못했습니다. 지난번 거짓말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제가 그때 참 이게 참 이상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여러분. 저는 심지어 예수 오래 믿은 분 가운데 헌금에 손대는 분도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면 헌금에 손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으면 아예 도둑질로 나가야지. 교회는 왜 옵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런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렇죠. 천국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천국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면서도 저 인간이 왜 우리 교회에 나와서 내 속을 썩이는가? 그런 분 없어지길 바랍니다. 혹시 또 성가대 가운데 그런 분 있어가지고 성가대 찬양을 볼 때마다 기분 나쁘고 그런 분 없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러 올라가면 막 그때부터 은혜가 안 되고 얼굴만 보면 기분이 나쁘고 웃으면 더 기분 나쁘고 그런 그게 우리 죄된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어떠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양과 사자와 이리가 함께 뛰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다와 에브라임이 화해할 것을 말했습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이 갈라진 나라입니다. 서로 다툽니다. 숫자는 에브라임이 훨씬 많습니다. 10지파가 갔기 때문에 유다는 2지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정통성을 주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고 우리가 정통이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고 유다는 자기의 더 많은 지파를 빼앗긴 것 때문에 늘 에브라임을 빼앗아 오려고 하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 세월이 오래 지났습니다. 화해가 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에브라임과 유다가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왜요? 그 다스리는 왕이 어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스리는 왕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그렇게 본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의 굉장히 찔림을 받았습니다. 서울 시민교회가 어떠한 것은 그 교회 목사가 어떠한 것을 보여준다 하는 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하는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왜 한국 교인들이 거짓말하느냐? 목사들이 거짓말하기 때문에 한국 교인들이 거짓말한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한국 교인들이 돈을 사랑하느냐? 목사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목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목사가 정직한데 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고. 저는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됩니까? 그들이 왕으로 모신 바로 그분이 거짓을 죽기보다 싫어하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지 않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인 것입니다. 물론 지상의 나라가 온전하지 않지만 제 후배 가운데 서울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받고 예일대학에서 박사받은 똑똑한 친구 있습니다. 뭐 그 정도면 똑똑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집에 그 교회에 가서 집회도 하고 신방했는데 야, 너 한국에 들어와야 안 되나? 조국 교회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주고 또 장학금 주고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형님 제가 사실은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자기 셋째를 딱 가르치는데 얘가 자폐입니다. 자폐증이에요. 근데 형님 저는 괜찮은데 이 자폐증 있는 제 셋째 아들 한국에서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그 말 듣고 마음에 뭉클한 게 있었어요.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약한 자나 고통당하는 자에 대해서 배려해 주는 것이 부족한 사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는 그래도 약한 자나 장애인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이죠. 제가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아쉬움은 남았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어떠한 것은 그 나라의 다스리는 자, 그 나라의 전통이 어떠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꼭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 가운데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상당히 괜찮은 나라예요. 해방 이후에 폐허에서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는 괜찮은 나라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그만큼 괜찮았던 뜻이에요. 북한하고 비교하면 대부분 알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북한의 그 3대 김씨들보다는 훨씬 낫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요만한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실 왕이 되실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시며 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를 그냥 보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사자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것이다. 송아지와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뛰놀 것이다.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따른 본능을 따라서 행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돼도 서울 시민교회라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언적으로가 아니라 실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할 때 그 가정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산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더 멋있는 나라가 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한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집트와 애굽과 아수르와 바르도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것이 가능합니까?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망하고 쫓겨났는데 다시 회복되는 게 가능합니까? 이스라엘은 2번이나 그렇게 회복됐어요. 한 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한번 나라가 회복된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2000년 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다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또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외에 다른 민족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한번 민족이 망하면 끝입니다. 청나라라고 있는데 만주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지금도 만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1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벌써 끝났습니다. 자기들의 언어를 거의 다 잃었고 청나라가 망한 다음에 100년도 안 지났는데 뭐 그냥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일본의 원주민이 지금 일본 사람 아닌가 아시죠? 아이누 원주민들하고 다 있습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고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쫓겨간 나라, 망한 나라 에브라임과 유다를 다시 불러 오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아무리 비참하고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소망 중에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의 눈물을 씻기시며 우리의 억울한 것을 다 드러내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가 될 것이다. 전에 원수가 되었던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열방의 깃발이 될 것이다. 기치가 될 것이다. 그 깃발을 보고 세계와 만민이 예수께로 모일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영화로운 것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만이 수도였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던 그 성전을 지금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다 허문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계시는 곳마다 영화로운 곳, 그곳이 바로 왕도가 되고 왕성이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전 세계와 열방으로 가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불러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망해도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다 까지는 알았어요. 왜 살려주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잘해줄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아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 혹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도구적인 선택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이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시민교회가 더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더 부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복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복 받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주께 받은 복을 가지고 열방의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교회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그 교회 때문에 피해를 주니까 싫어하는 거죠. 만약 교회가 유익을 준다면 왜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친구 가운데 혹시 잘 나가는 친구 있습니까? 그 친구 때문에 기분이 좋으십니까? 기분이 나쁘십니까? 똑같아요. 그 친구 때문에 기분이 나쁘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그놈 잘났다고 옛날 친구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친구 무시하는 잘난 친구가 뭐 좋겠습니까? 기분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릴 때는 별 볼 일 없었는 친구였는데 잘 됐습니다. 잘 돼도 여전히 옛날에 그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친구들한테 잘해주고 더 싹싹하고 어려움 있으면 도와주고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만 아니라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실 세계와 열방을 향한 축복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세우실 새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늘어나는 것을 세상이 기뻐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을 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도 내가 만나봤더니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매력적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닮은 백성으로 그 새 나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합시다.